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악수도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복음도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삶의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몸부림을 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방법이고요.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는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취직이 너무 안 돼서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는 분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민하다가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어려울 때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육신적인 성공도 중요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육신은 안 좋은 거, 더러운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원론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육신적인 것은 안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잘못 알았습니다. 중요합니다. 단지 영적인 부분이 먼저 되어져야 육신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죽고 나면 여러분들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성공하려면 첫째로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고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곡식을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은 330장 어두운 밤 쉬이 되리니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육신적인 조건에서 성공하라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고 정확하게 인도받아야 돼요. 공부가 안 되는 학생들은 공부되도록 기도 응답 받아야 되고 병든 사람은 회복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육신적인 것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그 한 부분에만 부분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육신적으로 더 확실하게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적 하나님입니다. 과학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그 과학 원리를 지금도 운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그 과학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초과학적 하나님이시지만 비과학적인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 내용은 참 잘못 생각한 겁니다. 틀리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에게 이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잘못 본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 통치하에 있고 로마의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고 이스라엘 교회가 지금 형편없이 어렵게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이 사람들이 교만하게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몰랐던지 이스라엘 땅 안팎으로 귀신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육신적인 것을 자랑을 잘하는지요. 자기들이 바르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굉장히 자랑할 만한데 그게 진짜 자랑할 일입니까? 지금 자기들이 처한 나라 상황이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가 말이에요. 말하자면 잘못 본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서 사실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만나기만 하면 뭐 수천억, 수백억, 뭐 몇 조 이런 이야기를 막 예사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돈 전문가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돈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세계복음 하는데 수천억 헌금한다. 그래요. 그 말은 좋은데 시작이 틀려요. 그 사람 보면 날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돈 빌리러 다니거든요. 그 사람 평생 고생할 사람입니다. 사실대로 못 봐서 그래요.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어릴 때 양 우리 속에 양을 먹이고 있을 때 함께 했다 그랬어요. 전양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따라갔고요.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 이럴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생각나는 한 분이 있어요.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본 장모님인데 참 그 장로님 지금도 늘 생각해요. 과거에 한번 내가 갔는데 가보니까 이미 세상 떠났더라고요. 그 장모님이 어떤 분이냐, 남의 집 머슴살이 하는 분이에요. 가정이 불우한 그런 환경에서 총각 때부터 머슴살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읍내에서 우동집을 열었어요. 총각이. 이래가지고 이런저런 일 다 하고 수리하는 것도 잘하고요. 하여튼 성실해요. 사람이 좋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중에 아주 착한 아가씨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이 부인이 또 신앙이 좋아요. 이래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서 한 사람은 의사가 되고 한 사람은 교사가 되고 한 사람은 아주 전문 농업인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분 보면은 주일날 제일 먼저 오는데 얼굴 보면 막 기쁨이 충만해요. 주일날이 그렇게 좋은가 봐.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 받고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말하자면 이 사람은 자신을 사실대로 알고 시작한 겁니다. 자기는 뭐습니다.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세상과 자신을 사실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기독교는 허황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그 도시 상황에 걸맞지 않게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알고 있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은 가이사 로마 황제 이름이고 또 그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늘 그 협조하면서 자기 나라를 어렵게 하는 빌립이라는 분봉왕 이름하고 합쳐진 이름입니다. 원래 그 도시가 그 이름이 아닌데 그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은 딱 필요한 질문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질문했거든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이
그 현장이 어떤 중요한 문제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육신적인 현장에서 가장 영적인 질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성공하려면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성공합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될 것이다. 그거 틀린 거예요. 달란트 받은 사람 3명이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생각 잘못한 거예요. 아이고, 이 조그마한 거 갖고 지금은 이거 갖고 내가 뭐 하겠냐. 땅에 파묻어 놓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아무것도 손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예요. 여러분이 보는 눈과 귀가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지금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먼저 붙잡아야 돼요. 언제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언제든지 지금 역사하시려고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히 지금 함께 하시려고. 우리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이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떤 때든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했지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지금 시작해라. 어떤 사람 보니까요, 평생 어렵게 살면서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리 됐냐 울고 있는 사람 물어보니까 보증을 잘못 사가지고 홀딱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책임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대개 말을 할 때 자기 중심을 갖고 말하고 판단할 때도 자기 견해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사실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사실대로 일단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육신적인 것도 사실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절대 예수 믿는 게 허황되고 요행을 바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성실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축 중에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요. 저보고 뭐라고 하느냐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10억을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말은 고마운데 내 속으로 황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복권 샀대요, 자기가. 복권 샀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당첨이 되면 내가 얼마를 가지고 10억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을 했습니다. 야, 인생아, 그랬습니다. 못 알아듣더만요. 그 욕도. 야, 인생아, 그랬습니다. 저는 복권 사는 거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서 응답 주시겠냐. 그렇다면 오히려 그 응답은 하나님 나 거절하겠습니다. 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복권 회사를 잘못했다고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 안 합니다. 제가 라스베가스 전도하러 갔을 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름하는 거 많이 봤는데 노름하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니고 게임으로 하는 거니까. 어떤 분은요, 헌금하려고 한대요.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이고, 참.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때다. 오늘 지금의 작은 응답이 날마다 진행되는 것이 모여져서 세계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정확한 응답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기한테는 하나님 역사 안 한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성공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알 때부터 귀신을 이깁니다. 귀신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또 본문에 나왔어요.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귀신이 건드린다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조상 섬긴다고 하면서 조상의 덕을 받고 조상이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한다고 하면서 뭣도 모르고 했는데 그게 귀신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고사 지내는 게 뭐죠? 귀신 위로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유익이 없다 나는 생각합니다.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와요. 뭣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무조건 끌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어제도 누가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받는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어떻게 좀 설교를 들어보고 싶은데 이러면서 설교야 그거 들어보면 된다. 근데 하나님 인도 받으시라고 했더니 목사님은 진실한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진실한 목사냐. 저는 안타까운 게요. 교회 오고 안 오고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도원도 그냥 아무 데나 가지 마세요. 복음 아는 사람은 기도하러 가도 됩니다. 이 영적 비밀을 모르면요. 기도원에 온갖 게 다 모여 있거든요. 그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옷이 없어서 쥐시 없어서 하니까 온갖 게 다 오고 온갖 게 다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오늘 43절에 뭐라고 했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그랬죠.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물 없는 곳이 뭐냐? 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옛날부터. 물이 귀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이삭 그 우물 팠는데 빼앗고 그 우물 뺏기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죠. 옛날에 농사할 때 제 어릴 때 기억으로 보면 천수답이 많았어요. 천수답이 많아서 천수답 농사 그거는 힘들거든요. 그게 모내기 할 때부터 비가 안 오면요 죽을 지경입니다. 한 해 농사해서 가족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니거든.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정이 많습니까? 이웃 사촌. 그래 하다가 농사철만 되면 이게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물싸움 하는 건 내가 봤거든요. 심지어 물싸움하고 삽을 갖고 때렸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 물이 없는 거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마음이 황폐하단 말이에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미워하지 마라가 아니요. 내 속에 미움이 있어. 그래서 미워하지 마라고 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미운 그 상태를 해결해야 돼요. 그곳으로 귀신이 들어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분을 낼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오래 품고 있지 마라.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아라는 말이 아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리고 43절에 뭐라고 했냐?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말은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 거기에 귀신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거 있죠?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마음이 완전 다운되고 풀려가지고 낙심하는 거 굉장한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 상태를 그냥 두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을 한 번 했다. 근데 계속 거짓말하면 그것이 나중에는요 습관돼 가지고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하지마 하지 말고 충분히 대화하세요. 게임하지 말라고 한다고 아이들이 안 합니까?
게임이 뭔지 부모가 먼저 알아야 돼요. 앞으로는 어른들도 게임 다 한다니까 지금. 장가 가면서 그거 다 들고 가요. 하잖아요. 아줌마 엄마들이 드라마 보듯이 쟤들도 게임 하거든. 게임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갖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알았어 해놓고 엄마는 몰래 한단 말이에요. 몰래 하는데 들키웠어. 몰래 하는 그 시간에 뭐가 일이 벌어져요. 숨어서 하는 거, 속이는 거. 영적 사실을 알면 종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종교가 뭐냐? 오늘 본문 44절이에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하고 삐뚤어진 걸 고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빈집이 문제예요.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서 주인이 없어 빈집이라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곱 귀신. 비우는 게 문제예요. 교회 다니면서 마음 비우는 걸 강조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열심히 비워서 깨끗하게 살고 욕심 없이 살고 자기는 거지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학대하면서 살면서 좋은 일 했던 사람들이 악령 충만합니다. 성철이나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당연하지. 그런 행동을 했으니. 그러나 본인들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더 심하게 되느니라.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큰 봉사를 못해도 큰 공로를 세우지 않아도 되지만 복음은 모르면 이런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망했다 하는 사람 못 봤습니까? 많이 봤을 텐데요. 특히 수도권에 많은데요. 전도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망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정확하게 하십시다. 예수 믿고 망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망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망할 수 없어요. 영적 비밀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교회 다녔으니까 망하는 거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성공은 완전한 성공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영적인 부분 조금도 모르고 무식한 이 바리새인들은 완전 실패자가 된 겁니다. 철저히 살았는데 실패자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실패한 이 현실을 놓고 눈물을 흘리고 다녀야 될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표적 보여달라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너무 무식해요. 결국은 본인도 망하고 후대까지 2000년 동안 망해버렸어요.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응답받지요. 응답받는 건 중요합니다만 기초입니다. 기초. 예수 믿고 병 고침 받는 거 소중합니다. 그러나 기초입니다. 기독교가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응답 많이 받았다고 교만하게 막 자랑하는 거 기초에 불과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영적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수행하고 돌을 닦고 좋은 일 하면 더 큰 문제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문제 해결자로 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응답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사단 귀신의 역사가 하나님 떠난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 개인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세상 전체에 깔려있기 때문에 세상 전체의 저주 재앙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복음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가족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이 찾아왔길래 가족 이야기가 나왔어요. 항상 주님의 가족으로 사는 것이 최고 축복이고 응답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 약속이 뭔지 아세요? 함께 하시겠다. 항상 범사에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지금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때에 서기관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빈정거리면서 하는 소리예요. 자기들은 대단한 조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초라하기 짝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막 따라다녀도 보니까 막 오합지졸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강하고 힘이 있는데 당신 한번 힘 있는 거 한번 내 보여봐라 이 말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로 오셨다는 것은 전혀 이해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 보고 표적 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님이 표적 안 보인 게 아니거든요. 표적을 보이게 해 주셨는데도 안 믿어요. 이들이 이미 체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기적 체험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는데 오병이어 기적 체험한 뒤에 그럼 다 믿었냐? 안 믿었거든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고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당신이 오병이어 기적 행한 이거는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받고 기적 행한 거, 만나 먹은 거, 그거하고 뭐 다를 게 뭐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떡을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참떡을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고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표적이 있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죽어있는 마음 가지고 순수한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없이 보니까 그게 절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불신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왕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서 가면 갈수록 더 강팍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회개한 게 아니에요. 죽을까 싶어가지고 아들 죽었으니까 자기 다 망할 것 같아가지고 안 망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는데 내보내자마자 또 총 공격하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참 생명 얻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표적을 보아도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랬어요. 로마서 9장에도 보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높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뭘 대단한 일을 행하시는 걸 막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이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사람이라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철학적인 학문과 이런 지식적인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꾸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몰라요. 그러면서 구원은 몰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분 아니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바리새인 중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 그날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 얻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장사할 때의 역할을 감당하고 틀림없이 전도자로 살아간 것 같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복음 모르고 영적 비밀 모르면 신앙생활 실패한다 그 말이에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최고 표적이 뭐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표적. 이건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수시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실 것을 미리 어린 양의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했고요.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날 것을 희미하게 설명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는 조금 더 뚜렷하게 설명한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가 물고기 벼 속에 집어 삼켰습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며칠 동안 있다가 물 밖으로 나온 거.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는 중에 4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죠? 마리아 아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러 명 있어요. 왜 밖에 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한테 따지려고 왔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요. 이 본문과 같은 배경이 되는 게 마가복음 3장에 나와요.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고 계속해서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악평을 했어요. 저기 미쳐가지고 밥도 안 먹고 계속 미친 사람만 고치고 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 동생들에게 가서 알려준 거예요. 아무래도 예수가 미친 것 같다. 그러니까 밥도 안 처먹고 계속 저렇게 병자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내고 저짓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 만나러 온 겁니다. 와서 보니까 진짜 식사도 안 하시고 계속 사람들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머니가 왔습니다. 예수님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짜증이 났어요. 왜? 찾아온 그들의 생각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 동생들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안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믿어집니다. 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복음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모르다 보니 신앙생활을 이왕 할 거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나 아니면 뭐 기적이나 찾고 응답이나 찾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육신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족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말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시편 27편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려서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은 꼭 다윗이 자기 낳아준 부모를 가르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육신적인 이 나라는 나에게 유익을 못 주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참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태어난 나라가 자기를 지켜준 적이 있습니까? 육신의 가족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같이 사는 존재, 교제 그 말이에요.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뭐냐 하면요, 그냥 함께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하고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노크한다.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너는 나로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 게 누굽니까? 식구. 패밀리예요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서 성공하는 게 뭐냐? 주님하고 가족으로 식구로 사는 것이다. 이 땅에서부터. 그게 성공입니다. 그 최고 성공입니다. 최고 응답입니다. 이게 안 통하면요, 같은 피를 타고난 가족인데도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안 통하면 내 가족인데도 집에 오면요 할 말이 없어. 밥 먹냐, 뭐 몸은 어떠냐, 그 이야기 말고는 할 게 없어. 그럼 빨리 갔으면 싶어. 영적으로 통하면요 집에 와 있어도 별로 이렇게 싫지가 않아요. 계속 영적으로 통하니까. 제가 미국에서 우리 집은 항상 컸어요. 많은 사람 와야 되니까 항상 우리 집에는 요원들이, 일꾼들이 항상 우리 집에 와 있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종교생활하는 우리 친척이 왔어요. 3일이 있는데요, 내가 막 귀찮더라니까 빨리 갔으면 싶어. 근데요, 저기 보스턴 윤한철 장모님 한 20명 데리고 와서 끔찍하게 열흘 동안 있었어. 근데요, 가고 나니까 아쉬워. 아유, 좀 더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건 딴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통하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으로, 복음의 역사로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과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의식주 하나님의 관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육신적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거기에 성공하도록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게 기독교 본질은 아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육신적인 성공이 있어야 그 육신 가지고 영적인 걸 이루어낼 수 있어요. 영적인 성공은 더 중요한 성공이고, 여러분들의 구원과 영적 문제 재앙 해결하는 복음 운동에 성공하려면 주님과 가족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패밀리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도 종일토록 여러분들에게 확인되고, 이번 주간 이 언약 붙잡고 가장 행복하고 넉넉하고 축복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과 가족입니다. 주님하고 서먹서먹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찬송으로 함께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